할렐루야. 예,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요, 헤세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룻기 전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하고요, 그 전체의 룻기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는지 받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한국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법대로 살면은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많더라고요. 2014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준법 정신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법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문조사했는데요, 법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한 사람이 14% 정도 나왔대요. 굉장히 낮은 수치죠. 조금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단횡단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조금 법을 어길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14%가 법은 죽어도 지켜야 된다. 근데 아마도 이 14%도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더 낮은 수치가 아마도 준법 정신, 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요, 미국도 마찬가지지 국가입니다.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법치 국가죠. 법이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이 서 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잘 지켜야지 법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관점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 제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제가 속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룻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처럼 차근차근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네를 깨닫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막 눌러지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눌러지지? 버튼이 눌러졌나요? 네, 네, 네. 먼저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은요, 어제 마찬가지로 비평적, 역사적, 이런 네 가지 방법으로 한번 배경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비평적 방법인데요, 비평적 방법을 통해서 저자가 누구인지, 수신자가 누구인지, 기록 연대가 언제인지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한번 배경을 살펴보고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저자는요,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아무리 룻기 말씀을 찾아봐도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누가 이 말씀을 썼다라고 하는 단서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것은요, 직접적으로 누가 기록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있는 것은요, 단서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그냥 보지 아니하고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서 단서들을 찾는데 세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볼 수 있죠.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사사시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요, 어떤 시대입니까? 앞에 나와 있듯이 사사기에는 순환 법칙이 있습니다. 순환 법칙.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그 범죄는요, 어떤 것이냐면 대부분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왕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그때에 범죄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를 하시는데 대부분이 이방의 나라들을 택해서 이방의 나라들의 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때로는 8년, 때로는 18년, 때로는 20년 여러 시간에 걸쳐서 처음부터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깨닫게 되었고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구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40년, 80년 안식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안식하고 끝나면 좋은데 끝나지 않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범죄하고 다시 징계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이 있는 것이 사사기의 순환 구조라는 것이죠. 그 시대를 잘 아는 사람, 왜냐하면은 그 시대의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다윗의 족보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다윗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까지 이어지는 다윗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은 사사 시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다윗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찾아보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요, 율법과 유대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후보를 좀 찾아보면 좋습니다. 어떤 후보냐면요, 다윗의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요, 역대상 29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역사에 대해서 선지자 갓과 나단과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갓인데요, 갓도 충분히 다윗하고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둘람 굴에 다윗과 함께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둘람 굴 아시죠? 다윗이 진짜 힘들고 사울을 피해서 있었던 그러한 굴에 있는데 거기 있을 때부터 함께 고생했던 사람이 갓이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이고요. 다윗이 인구조사 때문에 실패했을 때 세 가지 징계를 대언해준 사람이 선지자 갓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지자 갓은요, 사사시대에 대해서 언급했던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로서는 조금 약하다. 두 번째 사람은 나단입니다. 나단도요, 다윗이 잘못했을 때 다윗을 책망했던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에 책망했던 사람이 나단이고요. 그만큼 다윗과 친밀하고 다윗의 기록을 남길 만큼 다윗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사사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다는 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단도 아닙니다. 그렇다 마지막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이면서 사울이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죠. 그리고 왕의 제도를 가르쳤고 나라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사무엘상 1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어떤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게 나오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사사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줄줄줄줄 해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사사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증거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자가 사무엘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사무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으로요, 탈무드와 초대교회 또 교부들 이후의 교부들의 문헌들의 저자를 사무엘이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룻기의 저자는 사무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좀 더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기록 연대는 다윗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다윗이 태어나지 않은데 다윗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다윗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태어난 이후에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언제 왕이 되냐면 BC 1010년에 왕이 됩니다. 근데 나이는 30세였습니다. 그럼 언제 태어났습니까? 30년 전이면은 BC 1040년. BC이기 때문에 거꾸로 가잖아요. 맞죠? 거꾸로 가기 때문에 숫자가 더해지는 것이 더 과거인 거죠. 그래서 BC 1040년 이후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쭉 저희가 그려보면요. 여기서부터 시간이 시작되면은 어느 지점 BC 1040년 이후에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태어나야 되니까요. 그 이전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저자 사무엘로 인한 추정이에요. 사무엘이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죽습니까? 왕이 되기 이전에 죽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사무엘이 죽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 왕이 되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1100년에 왕이 됩니다. 그러면은 1040에서 1100년 사이에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조금 더 좁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요. 다윗이 이제는 부각된 이후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아직 태어나가지고 5살, 6살 때 이것을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아마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 또 다윗이 부각된 데는 언제입니까? 골리앗과 전쟁 가운데 승리했을 때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다. 아마도 이때 이후에 다윗이 누구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긴 이후의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년 정도 지난 10대 후반이라 본다면 아마도 BC 1020에서 1010년 그 사이에 이 기록이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요, 정치를 잘 할 때일까요? 아니면 조금 못할 때일까요? 사울이 정치를 초기에는 너무 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했는데 지금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BC 1010년 이 전부터는 이 전 상황은요, 골리앗을 다윗이 죽인 이후로는 사울이 점점점 변해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 무시했습니다. 분명히 아말렉을 쳐서 없애라고 했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각 왕도 살려주고 좋은 짐승들 살려놓고는 핑계를 댑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책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거 하나님 위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라 백성이 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둘러댔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에 사람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점점점 변화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던 시대에 말씀이 선포되어졌다,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읽었던 원 독자는요, 기록 연대와 저절 고려해서요, 사울왕 말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사울왕 말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냐면요, 사울왕의 실패를 압니다. 사울왕이 변했구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구나. 왕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다른 나라의 왕들과 똑같은 왕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을 때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자는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마지막 사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한 것을 압니다. 어떤 것을 아냐면요, 사울이 폐위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누가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까?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록된 것이 룻기 말씀이라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학적 방법은 이렇게 문학 양식이 시는요, 우리가 시로 봐야 됩니다. 이따가 룻의 고백과 그 다음에 나오미의 애가와 여인들 노래를 볼 텐데요. 되게 아름답게 쓰였어요. 우리가 시적으로 잘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족보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족보를 해석하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모두 다 내러티브 이야기라고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 방법에서는요, 몇 가지 단어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헤세드를 통한 회복입니다. 헤세드가요, 룻기에 3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룻기에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헤세드는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이것은 누구의 말이냐면은 나오미의 말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돌려보내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며느리를 돌려보내면서 너희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죽은 자들, 나의 아들들, 그러니까 룻과 오르바의 남편들에게 선대한 것과 나를 선대한 것을 한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나에게 아주 잘 행해줬다라고 하는, 헤세드란 단어가 선대라고 하는 뜻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이 말도 나오미가 한 것인데요.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요, 살아있는 자는 누구냐면 자신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는 누구냐면 엘리멜렉, 자신의 남편을 말하는 겁니다. 함께 베들레헴에 있을 때 나와 나의 남편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가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 말은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인데,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보아스에게,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젊은 여인이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장면인데, 이것을 보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에 어머니를 따라왔던 그 모습보다도 지금이 더 귀하다라고 하면서 헤세드에 대해 쓰고 있는데, 3가지 선대, 은혜, 인애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합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헤세드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헤세드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헤세드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조금 딱딱할 수 있는데 잘 따라와 보시면 본문 들어가서 아주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이삭 줍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항상 보호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이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삭 죽기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법칙이 이삭 죽기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것이 행해지고 있는 지역이 아직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당시에 약한 과부들이 이제 이삭 죽기를 하러 와서 이삭을 주워서 거의 하루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 이삭을 주워서 가서 밥을 해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관습이 2장 말씀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3장 말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추수를 끝낸 다음에 타작하지 않습니까? 타작을 하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밭의 주인이 타작마당 옆에 이제 천막을 치고 타작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있으면서 잔치도 베풀고 그러한 공간, 이 타작마당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3장에 있는 배경이에요. 3장에 보아스가 타작을 할 때 타작마당 옆에서 이렇게 자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네가 가서 이렇게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타작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다음 고엘 제도입니다. 3장과 4장 말씀이 나오는 것이 고엘 제도인데요.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축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데리고 있는 종들을 데리고 이제 양 100마리를 끌고 저기 가서 이제 목축을 하고 있는데, 양을 풀 먹이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가 저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죽이고, 그리고 종들을 죽이고
양들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항상 약자는 목축업을 하는 목자들이거든요. 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저랑 김웅일 목사님이랑 제일 친한 사이잖아요. 그럼 제가 죽으면은 김웅일 목사님이 모든 일을 그만두고 저를 죽인 사람들을 쫓아가서 복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이 사람 보면은 제가 목축업 하고 있는데 이렇게 초원에서 양들을 먹이고 있거든요. 먹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건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쫓아와서 복수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가 고엘 제도인데요. 고엘 제도는 5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에 그것을 대속해 줄 가까운 사람이, 또 형제가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그 토지를 회복시켜 줘야 되는 가까운 사람이,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친족 중에 죄값을 물을 의미가 있고요. 또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살해당했을 경우에는 끝까지 가서 보복하는, 그리고 형제가 자식이 없어 죽었을 경우에는 가까운 형제가 계대 결혼을 해서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보호하는 제도가 고엘 제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인 관법을 좀 이렇게 조사해 보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중심 내용은요, 텅 빈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의 법에 헤세드에 의해서 회복되는 구원의 이야기가 룻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어제 봤듯이 구조를 보여드릴 텐데 구조를 통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사울왕 말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사울왕 말기 이스라엘 백성들 원독자들이요, 이거를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과거에 그들은 왕정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이 말렸습니다.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왕이 있으면은 너희를 더 힘들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백성들이 우리는 왕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왕 때문에 힘든 일이 발생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죽기 전에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후에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왕 때처럼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그러면 나라를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룻기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다윗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어떠한 가문이냐? 라는 것을 대답해 주기 위해서 이 룻기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는요, 매우 드라마 같습니다. 보시면 정말 드라마 같아요. 보세요. 이제 여기에 룻기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장 22절까지의 룻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 단어를 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악이. 우리가 그 1장에 보면요, 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여기서 두 사람인데 저희는 여기는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원래 원문에는 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일부러 악이라고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기가 죽었대요. 나오미에게 있는 아기가 죽었대요.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아기를 나오미가 품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엘리멜렉 가문에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죽었어요. 근데 그 가문은요, 그러면 이제 끝난 가문이에요. 대를 이을 수 없고 그 대에서 끝나는 가문이에요. 완전히 망한 가문이에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완전히 멸망했는 1장의 모습과 이제는 4장에서는요, 나오미가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저자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 단어를 배치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문학적인 요소가 되게 많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헤세드입니다. 이 아기를 잃고 아기가 다시
안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멸망한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된 나오미의 가정으로 되는데 그 사이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 헤세드인 거예요. 헤세드가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가 그 가문을 회복시킨다는 것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가는 그 장면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이제 연극으로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서막에 텅 빈 나오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서막에서 말하고 있고요. 1막은 돌아가는 길. 이제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가 이제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결정하거든요.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수밭에서 이제 이삭 죽기 하는데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2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2막이고요. 3막은요, 타작 마당에서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결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결혼하자 했는데 보아스가 지혜롭게도 아직은 아니다.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돌려보내는 것이 이제 3막이고요. 4막은 성문입니다. 성문에서 결혼을 위한 모든 준비, 모든 법적 절차를 하는 것이 마지막에 이제 4막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채워진 나오미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보면요, 이것이 플러스로 본다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드라마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되게 중요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2장 마칠 때요, 2장을 마칠 때쯤에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많은 이삭을 주워 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놀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밭에 갔었냐고. 그래서 어머니 제가 이런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선대를 줬어요. 라고 하면서 막 너무 신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머니 나오미가 듣고는 사실 그 사람은 라고 하는데 갑자기 음악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자막이 나옵니다. 다음 주 10시에 계속됩니다. 그런 거예요. 저희는 내용을 다 아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만 이걸 처음 본 사람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보아스가 누구야? 보아스 누구지?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보아스더라 하면서 또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이제 그 3막에서는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룻이 이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거든요. 보아스 깜짝 놀라서 누구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 날개 그늘을 덮어달라고 이야기하고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하죠? 룻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도 마치 룻이 딱 발치를 들고 딱 들어갈 때 갑자기 음악이 나오면서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이런 드라마적 요소가 있거든요. 아주 긴장감 있게. 그리고 또 마지막 4장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성문에서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제 법적인 절차를 하는데 갑자기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내가 기업 물러주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또 음악이 나오면서 자막이 나오면서 다음 주 10시에 계속됩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그런 위기들을 보여주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쓰는 것이 룻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위에 부분을 기록했는데요. 이것은요, 룻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룻기를 룻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에는 룻의 믿음에 대해서, 룻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룻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다. 또 2장에서는요, 나오미를 복양하는 룻의 헌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3장에서는요, 나오미에게 순종하는 룻, 사실은 시어머니와 연배가 비슷한 보아스와 결혼하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요구에 대해서 룻이 순종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룻의 헌신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의 혈통이 된
이제 룻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 룻의 입장에서 이 룻기를 볼 수 있지만 저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은 제일 위에 있는 거 텅 빈 나오미의 기국이에요. 나오미가요 쫄딱 망한 거예요. 완전 망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오미가 채워진 나오미. 텅 빈 나오미였는데 이제는 채워져서 다시 회복되어진 나오미의 모습인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그 속에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만나게 하셨고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서 어떻게 가정이 회복되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룻기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룻기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텅 빈 나오미의 기국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일었대요.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단서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 치리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흉년이 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그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엘리멜렉의 가정이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징계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간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께서 혼내시면은 그 혼내는 가운데에 책망을 받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떠나버렸던 나오미의 가정인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는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신에 대해 생각할 때요, 지역신을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있고요, 모압 땅에 모압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모압 땅까지 오지 않을 거라고 나오미 가정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잘 살아보세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그 땅 가운데도 모압 땅까지 찾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원독자들도요, 지금 사울왕 마지막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피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잘못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따가 1장 마지막에 나오미가 고백해요. 이제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자가 좀 작으시죠? 그 1장 8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8절부터 요걸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8절부터 9절까지의 나오미의 말이 시작돼요. 이 나오미의 말은요, 내가 이제 돌아갈 건데 너희도 모압 땅에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으라. 나만 갈 거다.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것은 너의 너무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는요, 나오미 말이 그쳐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며느리들의 대답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며느리가 대답합니다. 돌아가라고 하는 어머니의 말씀에 대해서 아닙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16절부터 17절까지는 룻이 대답하는 거죠. 이게 다시 볼 텐데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겠다. 이 말은 내가 더 이상 모압 여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 중간에 어떤 말이 있냐면 나오미의 말이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말. 이 말은요, 돌아가라. 나는 더 이상 너희들한테 줄 것이 없다. 내가 또 시집 가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이 커가지고 너희랑 이렇게 결혼을 맺어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까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오르바와 룻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조하는 거예요. 누가 돌아갑니까? 오르바가 돌아갑니다.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오르바가 돌아간 것은요,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지극히 평범한 선택이에요. 오르바를 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르바와 룻을 대조하는데요, 평범한 사람보다 룻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의 헌신이 더 높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헌신했고, 더 많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머니를 따라갔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헤세드를 행하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부각시켜주고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룻이 한 고백이 그 다음 장에 나와요. 그 다음 부분에 16절부터 17절까지 이것이 시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고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와 같이 운율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으신 곳에 나도 묻혀 거기에 묻힐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처럼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룻은요, 어머니와 이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강권하지 말래요. 그리고 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살아서도 함께 있겠다, 죽어서도 함께 있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다 라고 룻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 아주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실제로도 룻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그 이스라엘의 무덤인데요. 네, 잠깐만요. 이스라엘의 무덤인데요. 여기에 이제 무덤 입구가 있는데요. 무덤 입구는 이렇게 돌로 보통 막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은 한쪽에는 시신을 놔둡니다. 이 시신이 다 썩을 때까지 놔뒀다가 다 썩으면은 이렇게 뼈 보관소에 보관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고 했던 룻의 고백은 진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냥 막 큰 소리 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C 부분에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더 이상 나는 모함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왕 말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방 여인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이방 여인 룻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오미가요,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요, 돌아올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막 이야기하니까 나오미가 노래하는 거예요. 슬픈 노래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래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래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대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가 풍족히 나갔더니 누가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텅 비게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드디어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징계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로, 회개하기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시작하는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살다 보면요, 힘든 일 당할 때 있거든요. 근데 힘든 일 당해도요, 사람 잘 몰라요. 이게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걸 찾습니다. 사람을 찾고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순간에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징계를 주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보통 그렇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사사기에도 보면요, 빨라야 8년 만에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거든요. 징계를 내리는데 징계할 때 8년 동안 깨닫지 못해요. 8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어떤 때는 18년, 어떤 때는 20년, 어떤 때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어떤 때는요, 삼손 때는요, 아예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회복의 손길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 2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왔죠. 우연히 또 마침이라는 단어. 이제 드디어 룻과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왔어요. 베들레헴 와 보니까 정말 풍년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풍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고 있는 장면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있고 룻이 있는데 룻이 이제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서 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갑니다. 룻은요, 돌아온 베들레헴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릅니다. 룻은 아마 처음 평생 모압을 떠나서 아마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왔을 겁니다. 처음 왔는 곳에요,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저도 여기 와보니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차를 태워서 어디 가시는데 아직도 목사님 댁을 몇 번이나 갔는데도요, 아직도 혼자서 못 가겠습니다. 도저히 여기 어디가 어딘지 제가 심각한 길치거든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신방을 갈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주도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교회를 가는데 30분 걸려요. 30분 가는데 한 2달, 석 달은요 내비게이션 키우고 왔습니다. 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갈 때도 내비게이션 켜고 갔거든요. 근데 룻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딱 집을 나왔는데 여기가 어디지? 두리번 하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우연히 어디로 갑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을 인도하신 거죠.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왔습니까? 보아스가 옵니다. 보아스가요, 추수할 때 주인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때 마침 와요. 어떻게 왔냐면은 추수하는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추수하는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와요. 왔는데 추수하는 일꾼들만 보고 가면 되는데 그가 갑자기 어떤 사람을 보면 누구를 봅니까? 룻을 보게 되죠. 모압 여인이 이삭을 죽고 있으니까, 처음 보는 여인이 죽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사환들에게 저 여인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환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알겠다라고 이제 보아스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된 것. 하나님께서요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오미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왔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를 만나도록 계획하셨고 만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보아스가 친절을 베풉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밭에만 와서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의 며느리이고 엘리멜렉의 며느리인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업 부를 자인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 룻에게 다른 데 가지 말고 계속 여기서 이삭을 주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마도 소녀들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아마도 나쁜 일꾼들이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해코지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를 보호해 주라고 내가 이야기했으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 온 것을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을 죽기 위한 사람들은요, 이것을 물통들을 들고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 마르면 저기 멀리까지 가서 물을 먹고 다시 와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아주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룻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감사하지만 나 압니까? 나 이방 여인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에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보아스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시어머니를 쫓아서 왔고 내가 이제는 모압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했던 그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룻이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마도 갖지 못한데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보아스가 말합니다. 이리 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먹는 상에 룻을 초대해요. 그리고는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 떡을 먹고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어라. 찍어서 먹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큰 특혜를 룻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룻이 집에 갈 때요, 그냥 보내지 않고 그 얼마를 싸서 시어머니가 먹도록 배려해 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나오미 가정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실 때요, 사람을 통해서 붙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친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했고요. 자신의 하녀들이 길러온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했고요. 식사 때 초대하여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했고요. 중요한 것은 하인들에게 명해서 일부러 곡식다발을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오미 가정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룻이 이날 이삭 죽기 했던 양이 얼마냐고 보니까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거를 환산하니까 22리터래요. 22리터. 22리터. 아마 이거를 20kg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밥을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먹었냐면은 성인 남자가 하루 동안 먹었던 양은요, 1리터 정도였대요. 근데 보통 이삭을 주면 1리터에서 2리터, 많으면 3리터 정도 줍는데요. 그런데 이날 룻이 주었던 양은 22리터. 그러면은 성인 남자가 22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거. 나오미와 룻이 성인 남자만큼 먹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11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주울 수 있도록 아주 특혜를 주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제 룻이 그 22리터를 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과 끝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나오미가 룻에게 일한 장소를 묻는 거죠. 그러면서 일하게 한 사람 축복합니다. 너 어디서 일했어? 야, 그 사람 정말 귀한 사람이다.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똑같은 비부분에서요, 룻에게 보아스 밭에서만 일하기를 권고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권고해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룻이 나오미에게 일하게 한 사람이 보아스인 것을 말해요. 그리고 룻이 나오미에게 보아스의 친절과 배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그 가장 중간에 뭐가 있냐면요,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고 그가 기업 물을 자인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보아스는 그냥 유력한 사람이고
베들레헴에서 잘 사는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드디어 저자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사람인 것을 밝혔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되게 그 사람 누구지 하는데 그 사람은 실은 기업 물을 사람, 이 가정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룻의 청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 나오미가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와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리고는 이제 3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제 청혼을 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시어머니는 나오미는 조금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청혼해서 이제 기업 물을 것을 이제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아스가 철저하게 법적인 모든 절차를 하겠다라고 밝히는 것이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오미의 계획과 룻의 순종인데요.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결혼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밝히는 거예요. 얘야, 내 말대로 순종할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룻은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보아스는요,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하고 아마 비슷한 연배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버님 같은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 저도 차라리 저를 결혼시킬 거면 좀 젊은 남자랑 결혼시키면 좋겠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룻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보세요. 아주 계획적입니다. 나오미가요. 자신의 친족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타작할 거를 나오미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너는 지금 가서 깔끔하고 예쁘게 단장하고 타작 마당으로 가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예쁘게 꾸며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게.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하고 누울 때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보아스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쉬운 부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룻은요, 그 나오미의 지시에 순종하겠다고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보세요. 룻이 이제 어머니 말씀대로 해요. 룻이 이제 곡식 더미 끝에 누워있는 보아스에게 몰래 가서 누워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놀라서 말합니다.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룻이 자신에 대해서 저는 룻입니다 밝혔겠죠. 그러면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기업 물을 것을 약속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면서 젊은 남자를 쫓지 아니하고, 이 말은 보아스는 지금 늙은 남자라는 거예요. 젊은 남자를 쫓지 아니하고 첫 남편의 기업을 이어주기 위해서 보아스 자신을 쫓은 것을 이제 칭찬하죠.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지금이 더 귀하다. 정말 귀하다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요,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켜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룻이 아마도 너무너무 떨고 있었을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아이고 야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룻의 말대로 내가 네 말대로 할게 라고 약속해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미 보아스는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떤 거요? 내가 나오미 가정을 책임져야겠다. 기업을 물러줘야겠다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찾아봤던 것 같아요. 순서를 보니까 자기가 첫 번째입니까? 첫 번째가 아닙니까? 자기는 두 번째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업 물을 자로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확인해보고 그가 책임지지 않으면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발치에 누워 있다가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고는 룻을 돌려보내요.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보리를 6번 주는 거예요. 충분하게 먹을 양식을 주고는 이제 어머니에게로 돌려 보냈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되게 위기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요, 보아스가요, 이때 룻과 함께 동침했다면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거든요. 근데요, 보아스가 성숙하게 이 모든 일은 절차를 마치고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보아스의 인애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보아스는요, 룻에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칭찬합니다. 네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지금이 더 좋다. 그리고 안심시킵니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거 안다. 네가 경솔하게 지금 이렇게 한 행동인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안다. 너는 이미 충분히 현숙한 자인 걸 알고 약속하고요, 보호하고요, 보답해주고 보내었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귀한 사람 만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반대로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기서 1장 16절과 2장 12절과 3장 9절 말씀을 좀 연결해서 보고 싶습니다. 1장 16절에요. 이 16절은 누가 고백한 것입니까? 룻이 고백한 거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2장 12절은요, 보아스가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받아서요, 이건 보아스거든요. 이 두 번째 고백은요, 마지막 고백은 룻이에요. 내가 누구냐고 하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 이 옷자락이요, 날개예요. 날개.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한테 하나님 날개로 덮어달라고 축복했던 것처럼 당신의 날개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덮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것이 1장부터 3장 9절까지 흐르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되돌아가요. 그리고는 이제 룻과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오미는요, 빈손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서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미에 채워진 마지막 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 보아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성문에서 증인들을 세웁니다. 당시에요, 어떠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성문에서 모여서 판결을 했습니다. 성문에 모이는데 보아스가 누구를 불렀습니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장로 10명을 불러서 증인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물을 권리와 책임을 보아스 양도하는데 여기에서도 위기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물을 것을 약속해요. 되게 큰 위기가 찾아온 거잖아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나 기업 물으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좀 당황되는 일이 발생한 거죠.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보아스가 물러야 되는데 물르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그 보아스에게 기회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설명합니다. 어떤 걸 설명합니까? 지금 나오미만 있는 것이 아니야. 나오미에게 누가 있다고요? 며느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네가 엘리멜렉의 땅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고요. 그 첫 번째 기업 물자가요. 회복시켜 주고요. 나오미가 죽으면
이 땅은 누구 땅이 될까요? 첫 번째 기업 물자의 땅이 돼요. 이익이 있는 거죠. 근데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이 있어. 며느리 있는 거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며느리가 아들 나오면 그 땅은 누구 땅 됩니까? 엘리멜렉 가문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돈 내서 기업을 물려줬는데 내 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업 물자가 생각해 보더니 아 그럼 난 포기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보아스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 가문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요. 자신의 기업의 손해를 생각해서 기업 물을 책임을 보아스에게 양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그 순간에 이거를 이제 증명하자라는 거예요. 전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서 내가 이것을 포기합니다라고 이웃에게 신발을 줬던 것, 신을 벗어서 표현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대로 보아스가 행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게서 신을 받고는 다 보셨죠? 이제는 내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모든 절차를 밟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장로들이 그 앞에서 증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드디어 이제는 누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입니까? 보아스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오미의 채어집이 나오는데요.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합니다. 그리고 룻이 아기를 낳게 되고 그 아기를 누가 들고 있죠? 나오미가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쫄딱 망한 가문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주신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요. 놀라운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족보는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는데요. 오벳은 누구의 족보 위에 올라가야 돼요? 원래는 엘리멜렉의 족보에 올라가야 되는데 오벳이 보아스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요, 저희 나라는 족보가요, 사실대로 기록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요, 유대인들이 쓰는 족보는요, 사실대로 기록하기보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사람이 있고 A가 B를 낳았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아들일 수도 있고요, 손자일 수도 있고요, 증손자일 수도 있고요, 이게 더 밑에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실제로 그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하면은 족보만 해도 감쓰기 힘들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중요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고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족보를 기록하는 것이 유대인식 족보입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족보에 올려서 이 보아스의 계보에 올려서 다윗의 족보가 이루어졌던 걸 설명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텅 빈 나오미 가정이요. 텅 빈 나오미 가정이 채워진 나오미 가정이 돼요. 맞죠? 근데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룻과 보아스의 인애와 충성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의 인애와 충성 때문에 그들이 힘들었지만 대가 지불했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헤세드한 삶을 살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한 가정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글을 읽는 원독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사울 왕조. 마지막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 그런데 다윗을 이렇게 세움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회복되어질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은요, 다윗의 인애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애와 충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요,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대가 지불하지만 헤세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때에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새로운 시대, 다윗 시대 때요. 다윗 시대 때, 다윗 시대를 준비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그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데는요, 어떤 공동체가 회복되는 데는요,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내가 말씀을 지켜내는 것. 내가 손해가 있지만,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어머니를 따라온 것처럼 나는 이제 모압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고백하면서 따라 나온 것처럼 내가 불편하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해서 보아스와 결혼하려고 했던 룻의 헌신, 그리고 나에게 손해가 있지만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기업 물려주려고 했던 보아스의 모습이 있을 때에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룻기의 말씀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텅 빈 나오미가요 돌아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 가문은 저주받아서 끝난 가문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끝난 가문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회복되어졌습니다. 회복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낸 것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텅 빈 나오미 가정이 채워진 나오미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룻과 보아스의 충성, 말씀에 대한 충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실제로 무너진 사울 왕조가요, 새롭게 회복되어진 다윗 왕조가 될 때 필요한 것은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하고 인내를 베풀고 헤세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처음 말씀드렸죠. 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법대로 살아갈 때 임합니다. 제가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에요. 회사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은 그곳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속에요, 하나님 말씀, 내가 정말 헤세드의 삶,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요, 우리 가정에 어떤 것이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요, 내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고 실현하고, 내가 때로는 대가 지불하고, 내가 때로는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이 미국 땅과요, 한국 땅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보세요. 침노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침노. 침노는요,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건데 천국이 스스로 확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확장을 당한대요. 확장을 당하는데 누가 확장하냐면은 침노하는 자. 그러니까 제가요, 동일한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제가 있는 곳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 거예요. 확장되어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스스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확장되는데, 그 확장은 누군가에 의해서 되냐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때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켜질 때에 그곳이 침노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곳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룻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해할 때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우리 회사에서, 나의 사업장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다니는 직장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미국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가 없었으면 된다. 누가 있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